목사님도 교회에서 연애를 저는 안 해봤어요. 아, 진심으로 안 해봤어요. 보고 있어요, 여보? 아니, 안 해봤어요. 네. 오늘은 연애, 특히 교회 안에서 연애해야 되는가? 할 수 있는가? 뭐 이런 질문을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데요. 저희가 1분 묵상 채널이 있잖아요. 네네네네. 이제 거기다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. 나는 교회 안에서 연애 경험이 있다, 없다. 약 한 110명 정도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주셨고요. 좋아요나 누르지 뭐 설문조사. 혹시 목사님의 네. 생각에는 네네. 과연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네. 투표를 해주셨던 네네네. 것 같은데 네. 과연 몇 대 몇 정도 될까? 연애를 해본 사람이 몇? 해본 사람? 네, 교회 안에서? 네. 뭐 한 6대4? 오, 진짜 딱 맞아요. 아, 그래요? 네. 네, 6대 4 정도가 되고요. 혹시 교회 안에서 연애를 안 해보신 분 밖에서도 연애를 안 해요? 아, 이거 목사님은 예, 개인적인. 예, 연애하세요. 네. 네. 그럼 목사님도 교회에서 연애를 저는 안 해봤어요. 진심으로 안 해봤어요. 보고 있어요, 여보? 아니, 안 해봤어요. 네. 그럼 예를 들면 목사님 저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. 최근에 있었죠. 네,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. 정확하게 그냥- 이렇게 네. 얘기했어요. 고맙다. 얘기해줘서 잘 됐다. 니네 둘 다 괜찮은 사람이다. 잘 만나라. 마지막으로 허투루 만나지 마라. 진지하게 만나라. 여기 세 가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연애에 대해서 질문 드린 이유는 네네. 보통 교회에서 만나다가 헤어지면 헤어지는, 어쨌든 둘 다 떠나거나 둘 중 한 명이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안 나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목사님께 교회에서 연애해도 되는지.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연애하지 말라. 뭐 네. 예를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선교단체 같은데 네. 거기 이제 더 목적지향적이니까 연애하지 말라 뭐 이런 가르침들이 되게 많았었던 네. 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남녀가 만나고 연애하는 걸 누가 강제하고 막을 수 있는 명분과 권리가 누가 있습니까? 없어요. 그럼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거지. 그걸 뭐 괜히 많이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, 솔직히 뭐 이게 누군가 질문을 주신 거라면 사실 이거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질문일 수 있다라는 거, 그걸 누가 막습니까? 하지만 지금 이 문제 있잖아요. 네. 누가 떠나거나 둘 다 떠나거나 네. 심지어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, 이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걸리니까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만나지 마라. 다 만나잖아요. 근데 지금 100명 중에 60명이 네. 교회에서 연애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마 뭐 교회 안에 얘기를 하고 연애했던 경우들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노골적으로 저는 이 질문 받았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. 왜 떠나게 될까?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만나지 말라라고 하게 된 건데, 네. 그렇게 만나지 말라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? 그렇다면 왜 떠날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본질적이라고 네. 생각을 해요. 이제 교회가 작아. 네. 뭐 청년부에서 보통 만나겠죠? 네. 한 10대명밖에 안 돼. 그럼 되게 민망해지잖아요. 네. 서로 다 알고 친한데 여기서 막 사귀었다가 또 모든 헤어짐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도 좋은 헤어짐이란 건 없어요. 그냥 슬프고 좋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또 안 나올 수도 있죠. 네. 과연 그럴까? 그것만이 전부일까?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. 성관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솔직히 얘기해서. 만나고 성관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. 많을 거예요. 뭐 대부분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많은 케이스일 텐데, 아직 우리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성과 신앙, 예배가 같은 선상에서 대화가 나누어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거의 불가능할걸요? 거의 불가능할걸요? 그러니까 이미 그런 관계들의 추억이 있는데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? 그 못할 짓이라는 뭔가 자기만의 어떤 양심 가책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특히 신앙과 또 연계시켜가지고 더 이상 거기 못 있겠다라는 어떤 마음 가운데 나가는 경우들도 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. 그 문제 때문에 역순으로 추적하면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사실은 성인 남녀가 이성에 대한 열망을 갖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. 네. 특히나 20대. 네, 그렇죠. 그거는 그냥 기본 값이에요. 근데 이걸 뭐 연애를 하니만 이걸 막고 뭐 못하게 하거나 뭐 허락을 하거나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. 이게 이제 기본 전제고, 또 다른 전제 하나는 뭐냐,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직은 미숙하다.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일반적인 관계도 그렇고 좀 더
장기적으로 시각을 볼 수 있는 인생의 지혜 혹은 신앙적 어떤 중심. 네. 그러니까 신앙적 중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과 욕구를 투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아직 시각이 그 정도까지 연습되거나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. 이게 꼰대의 발언이 아니라 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. 20대는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. 미숙해요. 당연히 이성과의 관계, 성 문제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. 우리 지난번에 뭐 야동 이런 얘기 했는데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전제라는 거죠. 욕구, 그러니까 이성적 욕구, 연애하고자 하는 그 어떤 강렬한 끌어오름, 기본값. 근데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다. 하지만 미숙하다, 신앙적으로. 이걸 어떻게 조합시키느냐. 그래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할 것 같고.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.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. 저는 그 대답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뭐냐면 니네는 교회였기 때문에, 교회 안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브릿지를 놔준 게 어떻게 보면 교회잖아요. 그리고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교회에 소속된다. 이 개념 가운데 생각해 볼게. 거기서 누림도 있지만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. 전체를 생각해야 될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먼저 좀 기도하는, 신앙적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만남을 추구하기 전에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이런 선택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전제 의식을 갖고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자기 마음과 신앙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진중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개개인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넘어서 교회라는 브릿지가 있는 상태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체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된다. 충동에 못 이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둘 다 잘 아는 멘토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선배 혹은 교역자, 때로는 교역자가 아닐 때도 있어요. 왜냐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사실 뭔가 영적으로 신뢰하기 힘든 교역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, 아직은. 근데 그게 아니라 둘 다 잘 아는, 그런데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,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. 고맙다라고 얘기를 한 게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, 근데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같이 한 번씩 보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대화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절대 몰래 만나지 마세요. 그렇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달리라는 건 아니라 한두 사람 믿을 만한 그 사람들한테, 좋은 선배들한테 이걸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.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그 두 사람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아닌데, 성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뭐 주제가 뭐 혼전 관계 뭐 이런 얘기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딥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, 기본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성들이 많거든요. 여성분들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. 여성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좀 그 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여성들은.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거든요, 그런 게. 근데 만약에 당신이 남자라면 교회에서 만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,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 영역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, 좀 지켜줄 수 있는,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 마디 더 할 수 있다면, 엔조이라고 생각하지 만나지 말고, 만약에 교회에서 만날 거라면 결혼이라는 것을 좀 상정해 두고, 물론 교회 밖에서 만날 때도 그건 동일해요. 누구랑 연애를 할 때라도 이렇게 가볍게 쉽게 엔조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난다면 그거는 뭐 신앙과 별개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특히나 교회에서 만난다면 더더욱이나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연애를 시작했으면 좋겠다. 진지하게 고민해보고,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저 사람을 내게 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정말 신앙적, 그러니까 그건 자율이에요. 눈이 뭐 불꽃이 튀기는 건 그건 뭐 이렇게 본능적인 건데, 하지만 이게 과연 교회에 덕이 될지 안 될지, 그리고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 안 있을지, 이런 것까지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것은, 제발 자기 호르몬 발생으로 불꽃이 튄 것을 가지고 너무 신앙적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뭐 하나님이 이어주셨다, 뭐 꿈에 보여주셨다, 헤어질 때도 정말 추잡스럽게 기도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, 너랑 나는 신앙적으로. 일단
개드립 치지 마시고 그냥 좋아서 만난 거고 좋은 사람 지켜주고 위해주고 서로 이쁘게 사랑하고 헤어질 수 있어요. 뭐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어떤 헤어짐이든 좋은 헤어짐은 없습니다. 근데 그걸 자꾸 막 신앙적으로 포장을 하거나 또 헤어진 다음에 그 사람이 험담을 하거나 이거는 교회 아니더라도 조금은 없어 보이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라면 더더욱 지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서로 미성숙한 거니까.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죠.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도움 되죠.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